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녀의 떡이라 하였사온데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저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되며 그들이 얻었던 그 은혜에 함께 들 수 있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주셨나이다. 그런즉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사실상 3장이 가장 그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서 이해를 이미 해 온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장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사실상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린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딴 것보다 오히려 뒤에 부분보다 나는 앞에 부분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은혜가 없었으면 로마서가 쓰일 수가 없는 거였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위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냐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로마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쉽게 쓰였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쉽게 쓰여져서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너무 쉬운 대화가 가능해서. 그와 같이 산상수훈도 예수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다 쉬운 거였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째 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면 거기에 꾸지람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신약도 이렇게 쓰여지지를 못했고 만일 쓰여졌다면 그렇지 않고 쓰여졌다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한 구절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도 정확히는 현재 우리 설교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시작했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사시지를 않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거 성경이죠. 누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복음에 엄청 거스리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첫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치요? 오직 믿음이라 그랬지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들 속에 이것 말고 얼마나 많은 것이 더해져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지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는 이 신앙으로 계산을 너무 빨리 해버렸어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 은혜가 모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보답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괘씸해야 하셔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짓밟는 거지요. 아침에 그 설교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잠언의 기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그랬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가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뭐냐지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거는 흔히 우리 성도들 보통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 처음 전도가 되는 지역이나 핍박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내 가지고 핍박하려고 십자가 혹은 그림 들이대고 밟아라 침뱉어라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가려내 가지고 핍박을 하고 혹은 그것이 어떤 순교가 되고 이런 데서 그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면 못 견뎌. 그래서 정확히는 이 시대에 굳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신전 앞에 찾아가서 통기타를 두드리고 거기서 찬송을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안 하면 양심이 못 견디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과연 그런 것을 의미한 거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전파하고 있어요. 내가 골방에서 말한 걸 지붕 위에서 전하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결국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이유, 더 이상 할래나 무할래는 의미가 없다지요. 저 성전과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나를 알아낸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네. 거룩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이 대상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이 행위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행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바로 그 잠언의 기도는 그게 두려워서 미리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것이 오늘 첫째가 허탄과 거짓말, 말씀에 더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결국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먹이시고 한 것은 오직 그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아는 거고 우리는 모르는 걸 듣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다만 유대인들도 이미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로 알겠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얻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가지는 거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했고 오늘도 말했는데 내가 1년 전에만 설교했어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동안에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 게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매 시간 배워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라는 이 은사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고 그 중에 3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은사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마디를 제가 더 했었어요. 가다가 성경이 어려웠고 막히면은 거기서 멈추고 그냥 그대로 두고 믿어야지. 거기에 뭔가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급하고 답답해지면 이미 뭐예요? 내가 이미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힌 거죠.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요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그동안에 믿었고, 그동안 내가 가르쳤고, 그동안에 안 변했던 게, 그게 거기에 걸리니까, 그걸 바로 그냥 두지를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밖에 못 만들고, 결국은 거짓말을 더하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은 특별히 그래도 3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바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제 경험대로 이야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그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제일 먼저 들었던 성경 구절, 먼저 암송했던 그 구절에 속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부분들이 그냥 우리식으로 풀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전도할 때. 사형리지, 사형리. 근데 거기서는 뭐냐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그 노력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켜 이루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거기 이르지를 못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는 도움을 받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깊이나 말씀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을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걸 만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 그 생각으로 갔겠지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그런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군대도 있고 숫자도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지금 왕도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나라도 없이 우리의 임금도 없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삽니까? 이게 바로 많은 선지자들의 탄식이면서 그들의 전파는 깨우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배의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근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돌아섰어야 돼요. 못하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까지 하면서 갔던 게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미가 때, 호세아 때. 요것만 가지고도 로마서가 다 보이잖아요. 그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번제물로도 안 됐고 천천만만으로도 안 됐고 결국은 이방신에게 가서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가서 망했다. 원인은 뭐지? 그걸로 죄를 진 게 아니었지요. 번제물이 연락되지 않을 때 이미 죄가 있었던 거지요. 번제물이 연락됐으면 계속 그 번제물로 살았지요. 이거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까지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치요? 근데 천천만만으로 가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번제물이 연락이 안 되니까 더한 거지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바로 들어가네요.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이미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제사는 끝난 겁니다. 요럴 때부터 모든 행하는 것은 뭐가 되지? 죄에다가 또 죄를 더하며 살아가니까 성경은 악을 행하는 거라고. 악은 벌을 받는 걸 가리키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걸 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은 그 죄의 결과죠. 정확히 따지면.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를 하고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더해가면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수록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물을 누리는 게 그들의 재앙을 누리는 거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인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앞에 3장 10절부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이미 들어서 오는 거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벌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을 때에 그 의롭다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 끝나면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심 받는 일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부터 우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필요한 것이냐?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나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 조상들처럼 복을 받고 싶다. 이 강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시편에서 봤지만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생각하지요? 옛적 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더라. 손을 듭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밤인 바로 고난을 받을 때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물론 그 위에 다 올라가야 되지만 아시겠죠? 일단 이스라엘에 제일 가까운 데서 다 죄를 범하였음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요수아고 갈렙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사실은 아벨 그치요? 에녹 노아 그들의 은혜가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위에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심지어 그냥 우리한테 선악을 따지지 않고 그냥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고 가르친 이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며 우리 눈을 뜨게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폭행자가 없고 그런 악한 자가 없는데, 그치요? 그러나 그 사람 밑에서 다니엘이 존재를 했어요. 그치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정말 값도 없이 돌려보낸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요셉이 괜히 요셉 됐어요. 바로가 높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십자가는 모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전체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느니, 이걸 겨우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범사의 만운이 첫째는 제가 하나님 말씀 맡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는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오병이어보다 그걸 구한다면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그 조상들이 얻었던 은혜는 로마서의 표현을 따르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재미있죠? 그냥 구속으로 끝난 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사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살아나야 돼요. 정확히는. 구속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거 완료지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이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깊은 데 주께 부르짖었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이 미완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는 뭘 말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그 깊은 데서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따지고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미 다 범죄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만 죄 중에서 모태에서 죄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살피셨다면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실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거지? 주를 경외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바라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지키라 하실 때는 거기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행윈이 공로를 쌓는 거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 이게 얼마나 오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는 뭐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깊은 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나는 이걸 배웠습니다지요. 나는 늘 사실은 완료가 알고 오게 되면 계속이에요.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는 제가 이중주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디 있느냐? 완료와 이완료가 만나는 것이 그 자리가. 그 현재는 언제냐? 시간이 정해지는 항상 이제 ever가 되는 거지. ever. 이 ever는 하나님께 밖에 없어. 사람은 변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시면 패하겠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ever가 있어야 forever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영원히 안 나오지. 그래서 오직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하더니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뭐하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근데 우리가 제 경험으로 말하겠습니다. 교회에 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착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은 뭘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선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그냥 나한테 감화를 주는 어떤 메시지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절대로 철학자들이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에세이를 위한 자료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세상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해석이나 해결은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 하려면 성경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한 양심을 가르치는 그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단순히 교회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거는 옳다 그르다는 이런 논쟁에서 쓰일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지만 그 사람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비록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도 그 문제 자체의 해결을 위해 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 거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목사도 교인들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수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 그런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다윗처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윗처럼 사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봐도 감동이 적은 거고 굳이 여기도 또 말을 더 풀어내서 우리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대로는 감동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뭘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 말씀을 바라는도다. 요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NIV 성경 그 앱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그 앱이 도움이 되는 게 매일 한 구절씩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올려주는 게 있어요. 잊어먹지만은 기회에 그냥 영어 성경 좀 외우자고 매일 한 구절씩 외우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또 많은 재미있는 걸 봤어요. 킹제임스하고 NIV에 어떤 점의 차이가 나오는지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는데 NIV는 원래 만들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가 들었는데 킹제임스 그 버전을 하게 되면 딴 것보다 그 자체 문제점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하더라 성경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도 확실히 좀 그런 면들이 보여요. 킹 제임스는 mercy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NIV는 love라고 옮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비하고 사랑이 좀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제목 잡아놨습니다. 사랑인가 자비인가. 우리가 이미 뭔가 얻어놓은 것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유리한 말씀들을 쓰게 되겠죠. 물론 킹제임스는 뭘 쓰라고 하게 된 이유를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 자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가 또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러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아예 사랑인가 자비인가로 잡은 거죠.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다 이걸로 적었습니다. 말씀. 자,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그 6절에 가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하고 있지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나처럼 하자는 거지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8절을 하십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보면 이것도 나는 죄를 별로 지은 게 없는데 하는 사람이 이해 안 가지요. 그러나 내 죄가 내 머리를 터보다 만토수된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절실한 게 없지요. 다윗은 어떤 죄를 말하냐 하게 되면요.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면서 내 소시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죄들은 촉법에 걸려가지고 죄로 안 여기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우리의 인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은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이제 부모가 자기 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을 때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 어린아이를 훈계치 않지 말라. 어린아이를 훈계치 않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합니다라고 하셨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게 어린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쓸 수 있는 심리학자들이 몇이 있을까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하고 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구속도 이 마찬가지. 죄에서 구속이라는 걸 우리는 단지 뭐라 하게 되면 그냥 어떤 선언으로 여겨요. 자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말 괴로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이런 식의 해석들.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거기도 죄를 다 말해요.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밝은 데보다는 골목길에서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밝은 데서 이런 해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이 찬송가가 있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2절이 뭐죠?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요새 가사가 뭐지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근데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송가 뭐였죠? 내 어이 여기 살리까 이렇게 나왔던 가사거든요. 그런데 자유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안 살면 어쩌라고 건데. 그래서 바뀐 가사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 가사가 2절에 가가지고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요 가사. 예수님이 늘 슬퍼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를 보시고 근데 거기서는 바꿔놓은 가사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예수님 완전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모범, 우리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도 한번 그래 참고 살자는 이 경우만 거기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배우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진 찬송가를. 또 하나, 저게 뭐지요? 깜빡한 그 십자가 붙들리라 그 하는 가사도 그 단순하게 그 원래는 십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빼고 단지 위로로 삼는 그 십자가. 죄의 구속이라는 것도 그런 수준에서 이해가 지금 되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발 뒤꿈치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닦아내고 거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게 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얻은 은혜가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그래서 우리도 거기 넘어가요. 왜냐? 거기 설명 나오기를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진 여자, 그 여자는 죄를 많이 진 여자라는 거기 넘어가서 나는 그런 은혜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 없나? 다만 지금 어디 가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춰요?
제가 그걸 이렇게 풀었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팔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예수님 팔만큼도 안 여기고 산다고. 예수님 말씀. 거기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라.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한다. 왜 예수님 말씀에 입을 맞춰야 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는 이 은사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 그 깨달은 것을 말씀을 몇 번 드렸지요.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하면 했을 때 그 행위는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 할례와 같은 의식, 안식일처럼 날이나 이런 걸 지키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이걸 성경은 육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새로운 육체가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 가지고 서로 따지는 문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연락되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들어갈 때부터가 이게 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신학자의 아쉬운 소리를 내가 들은 것이 치지 않는데 원래 우리 신학에서 그 저희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서 칼빈은 은혜의 방편을 딱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례는 가톨릭과 비교 칠성례를 버리고 세례와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게 되면은 말씀은 단독으로 은혜의 방편, 완전한 은혜의 방편이고 세례와 성찬은 말씀이 없으면은 은혜가 되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 잘 본 거지요? 오늘날 세례나 성찬을 이렇게 쓰지를 못하면은 바로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은혜가 되지 못하는 성찬과 세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는 바울이 고린도서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 교훈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요. 이걸 전하기 위함인데 거기서 그 순간에 그냥 그 성찬에서 은혜가 쫙 오는 요한은 사실은 주님이 내가 볼 때 그걸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까.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요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그래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그렇게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그걸 우리가 다시 찾는 거죠. 십자가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치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놓고 다시 교회 오니까 거기에 자꾸 더해지는 게 있어. 붙잡아야 될 게 또 있어. 오직 믿음이 못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라는 이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얻은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여호와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요 바알도 될 수 있고 아세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 오직 길은 하나, 신의 산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의 산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얘들아, 나한테 구속의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또 구속을 주니까 여기 이 은혜를 따로 받아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뭐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하신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제사나 예물보다 성전 성막을 짓는 것보다 오직 그걸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막의 은혜는 그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영으로 모든 것이 사는 거였지. 성경의 영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여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이 설교도 준비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이거 우리끼리 잠깐 풀고 넘어갈까요? 이사야 42장은 다음 시간에 만약 못하면 보더라도 자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1차적으로 풀어낸 거는 이거였어요. 여호와는 곧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의 산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그 어린 마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걸 제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지요?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리라 한 것이 바로 이사야 출애굽기 34장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할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여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처럼 포로를 잡혀가서 노예가 되더라도 오직 돌아올 땐 딱 한 가지 말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리라고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 바알이냐 아세라냐 여기 우리는 말하면 십자가를 세워놓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연락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습 보고 뭘 배워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리면 되느냐를 그걸 배우는 게 그게 최고의 목적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와! 하나님 맞다! 정말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몰려가가지고 붙들고 매달리고 구원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 앞에 하나님 보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 죽지요. 오직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보이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걸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그 뒤에 25절에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서 제가 몇 번 말한 거지만 꼭 풀고 넘어가야 될 게 3장도 있네요. 그래, 따져야 되겠어요. 나는 막 길어지면 내가 오히려 지금 내가 두려운데, 화목제물 지난번 설명했지만 이거 한번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걸로 뭐가 되냐게 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니, 아직 요 부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런 말로 화목제물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그 화목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뭐냐? 죄를 이미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길은 번제와 속죄제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화목제는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 예수님에게 번제, 속죄제 보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 보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1장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하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고, 이것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가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화목제물은 뭐냐? 그 조상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섬김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게 왜 그리스도에서 구속으로 표현되느냐? 사실은 구약에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전혀 안 보입니다. 다만 뭐가 보이느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섬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고 요셉에게 보이고 모세와 그 모세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게 보이게 되는 거지요. 바로 다윗에게서 그것이 보이게 되고 솔로몬에게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가진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도.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우리가 예수님 믿자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그 원인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조상들이 가졌던 그 은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이것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모든 경외를 지금 이 순간 단 한마디로 표현한 그리스도의 은혜네. 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영적 의미를 보태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똑같은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이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지금 우리처럼 십자가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섬기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살았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는 길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바로 8장이 말하는 영의 일이다. 내가 이걸 모르고 선을 행한다고 행했으니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 내가 유대인이었다. 내가 할례자였다. 이러므로 아까 여호와는 제가 우선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여호와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읽어보니까 이거 다 예수님 말씀이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정확히 따지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이 친히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여호와냐? 하나님이 본래 그러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본 모습이 여호와셔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란 글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 칭호에서 여호와가 문제가 아니고 교훈에서, 섬김에서. 그러면 돼지고기 먹냐 못 먹냐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 아니에요.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 안 지키냐 그거 여호와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는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안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안 부르면 하나님 소섭이하지 않으실까? 저도 별 걱정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만 차이는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지요. 예배도 제사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서 근데 잠깐 우리가 그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41장부터 그 중요한 데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오늘 이 표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41장 주여 일단 8절 9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필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이제 14절을 가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하면 뭐라 그러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훈이 너를 돕는 뜻이 되겠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의 의미가 너는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다예요. 이스라엘은 구속할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돌아갈 하나님은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 이 여호와가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42장을 가겠습니다. 주여. 자, 42장은 어디서 보시냐면요. 1절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지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러? 공의를. 아시겠죠?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근데 뭘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니 이 공의를 세우면 뭐라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이 교훈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공의가 뭐죠? 바로 마태복음 12장 가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기에 쓰이는 그게 공의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를 자꾸 정의라는 우리끼리 세상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꾸 정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5절이 있기를 하늘을 창조하며 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뒤에 18절부터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가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에서 자 이게 3장이 지금 같이 가는 거지요. 로마 3장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또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시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을 때에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 따로 있지 무슨 복음이 또 능력이 또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없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가 안 돼요.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걸 보고 우리도 같이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걸 가리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으나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까지 믿음을 크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 믿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믿음을 얻었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보고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은혜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된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은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입이 풀려서 한 예언이 뭐지요? 제 사로 말미암은 은혜를 알게 할 거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결국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할 자가 없도다. 결국 지금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건 다시 이사야 그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누가 저 스피커 꺼야 되겠, 마이크 꺼야 되겠는데? 예.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뭘?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어 하나 깨닫지 못하며 오빛 하나 마음에 두지 않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괘씸한 녀석들 이걸 따지신 게 아니고 지금 이걸 보시면서 지금 뭘 하셔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럼 뭐 하시느냐 바로 4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옆에 거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라. 구속자.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 말을 표현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며, 이게 바로 이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이스라엘이 불렀던, 출애굽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걸 계속 그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을 모두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의를 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의 위력으로 치실 만큼 죄가 커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를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44장으로 가게 되면은 9절이 이제 나오지요. 앞에서 이 9절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러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을 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다니 다른 신이 있으면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말을 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이 외침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교훈이다. 그래서 18절에 가게 되면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장한 물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런 말도 못하고 살지 않느냐. 그러나 21절을 가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뭐 했으면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여기 뭐가 있어요? 이미 돌아오라는데 뭐가 있어요? 이미 구속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만 해요? 가서 죄요, 주여, 잘못해. 이런 비는 좋잖아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다 구속해놓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 구속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명.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인자라 그러지요. 자비라 그러지요. 그걸 우리는 mercy냐, love냐로 따지고 해석을 해내는데 성경은 단지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구속이 없이는 계명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가 단지 세상에서는 그냥 좋게 들리는 말로 어떤 선한 칭찬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행동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설교 들으시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성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네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오직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까, 야곱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구속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 구속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제사나 예물을 한 것이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로 따져 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유고설교 내전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정교회, 한쪽에는 카톨릭. 나는 그 두 개 정확히 뜻은 몰라. 근데 성호를 긋는데 한쪽은 5손가락 다 쓰고 한쪽은 3손가락 썼네. 그걸로 차이를 내가지고 이거 그어봐 해가지고 자기 편이 아니면 죽였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교리도 정말 잘 우리가 유익하게 가져야지. 단지 그걸로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거기서 고백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데서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준다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걸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그들의 제사를 다 멸시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 예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를 목사가 제사장적인 지위를 갖기를 한 구석을 바라고 있으면 그걸로 이미 이단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단이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미 그런 토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서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바울이 옷을 찢은 것처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구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모든 게 다 구속이. 근데 이걸 뭘로 했느냐? 45장 8절 가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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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름 명칭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교훈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무리 불러도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여호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도 다른 예수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도 다른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결국 8절이 답이 나오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의로움을 듣게 할지어다. 하늘에서부터 좀 들려라. 말씀이에요, 말씀.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 결국 우리에게도 의가 나와야 돼요.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4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네, 그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지금 중요한 이유지요. 이들이 차라리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안 섬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이스라엘을 그러고 조상들을 말하면서 예수님 때가 똑같았지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나이다 하면서 당신을 보고 믿게 한 표적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가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출애굽을 왜 하셨느냐.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게 되면 이스라엘도 보고 알아야 되고 이 세상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를 안 하셨고 그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 이 교훈을 교회에다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그 경륜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제가 살 동안에 얼마큼 이것을 볼지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쩌든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이 믿음을 쫓아갈 겁니다. 누구든지 저한테 이런 혹시 듣고 당신은 얼마나 지키니 있던 식으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이제 눈이 떠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48장이 사실은 중간한 결론을 가집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데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뭘 위해서죠? 구속을 위해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뭐하도록? 구속을 받도록.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어떤 길? 구속을 받는 길.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걸 가지고 3장을 풀어야죠. 로마 3장.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냥 믿는 자를 그 믿는 자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의가 바다 물결처럼 많아지는 이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거지요.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사실은 산상순을 설교할 때 아까 45장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썼어요. 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때서 내가 이 제목을 하면서 설교했는데 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늘이요. 부어 내리지도 게 그게 이사야 때인데 그때부터 부어 내린 의가 지금 다 어디 갔냐고 내가 물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희 더하시려 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주신 그 교훈을 가르친 거였거든요. 야고보서가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이주 꾸지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그 지혜는 바로 이제 야고보서에서 준 교훈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구절 띄내게 되면 약간 NIV식 의도가 나와요. 이게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12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 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바벨론아 내가 부르는 거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셔서 지금 이사야가 된 거다. 지금 성령은 이 성령하고 다릅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오늘도 이 은혜가 필요해 우리한테 담아. 그냥 성령이 뒤집어 놓는다는 그런 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도 아니하셨고 준 적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생각한 거고 세상에서 배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있는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되는 이런 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이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얻는 사람들로 항상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네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